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신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작으시는만 하여도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의 완악함과 강팍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진정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으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 것은 저희들이 공통되게 고백드립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밀하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예배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께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주와 함께한 고백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참부터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함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네, 두 번째 드릴 찬양은 이번 주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던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분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좀 받을 만 자격 없지만 주의
내 삶이 그랬지. 하나님 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저마다 다 다를 건데 공통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니 이런 마음 갖게 하옵소서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찬양드립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고 살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를 나에게 기우시니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우시니 맑은 빛을 나의 작은 시름에도 나의 작은 시름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저희를 향하여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을 주님께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향한 집중의 마음을 놓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주님께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 해야 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저희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그 말씀대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저희의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바라심 앞에 저희 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구약 성경 524페이지 22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드리고 구한 것들을 지키는 변함없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에서 이미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의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 성전에 대한 설계도까지도 다 알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모든 재료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인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고 돕는 손길들 통해서도 돕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실행해 주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시험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불순종함으로 시험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자멸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니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전엔 저도 찬양을 드릴 때에 준비 찬양 이후에 설교를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목소리를 잘 분배를 해야 된다.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드리면 제 성대가 원래 우리 지체들은 잘 아시지만 유리성대였어요. 조금만 하면 목이 약해갖고 목이 쉬어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저도 답답하고
듣는 성도들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고 찬양할 때 좀 그렇게 세게 부르지 말라고, 다음에 말씀 전할 걸 생각해서 적절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분배를 못하냐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드릴 때 살살 했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거리 찬양에 세우시면서 거리 찬양에서 성대를 굉장히 강화시키셨어요. 처음에 거리 찬양에 설 때는 이 차가 많이 다니고 매연이 심한 이곳에서 진짜 입만 벌려도 건강이 해로울 것 같고 호흡기가 망가질 것 같은데 몇 번만 하다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웬걸 계속 시키셨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양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찬양을 드려요. 이 다음에 설교를 전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적당하게 합의점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전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나 솔로몬에게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성막 가운데 거하시니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이 생각하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선지자에게 돌아가.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 안 된다고 해. 내 뜻은 아니야. 왜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 말고 너의 후손 중에 내 마음에 참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으니까 그거 할 거야 라고 하시지만, 다른 말씀을 통해서는 네가 피를 얼마나 손에 묻혔는데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 안 돼.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평화의 사랑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관대하셨던 이유예요.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여자들의 치마퍽이 빠져서 우상 숭배로 그렇게 험하게 끝나고 말았는데 왜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냥 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을까? 그럼 중간에 만약 솔로몬에게 히스기야 왕과 같은 병을 주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솔로몬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겁이 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내 가진 모든 것이 진짜 전도서의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겠다라고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그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어요. 아무리 똑같이 생각하더라도 내 자식에게 하듯이 똑같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에게는 엄하게 할 것 같지만 엄하게 하다가도 정작 중요한 것에서는 약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안 돼. 절대 안 된다. 무슨 소리야. 타협할 수 없어. 아예 말도 꺼내지 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식이 시름시름 아프거나 불쌍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저 자식이 저런 얼굴을 하고 사정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네. 그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관대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조금만 참자. 점점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러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아직 그의 어머니 태중에 있지도 않았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누군지도 몰랐을 그때에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날 솔로몬을 향하신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사무엘하 11장에 7장에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11장에서 다윗과 밧세바와 그런 사이가 되었고,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먼저 태어났던 아이가 죽은 뒤에 그 뒤에 태어난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미리 잊히셨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더디 노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돕는 손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간단 명료하잖아요. 또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뭐 건축 입당 예배 드리고 그러면 간단한 일인 것 같잖아요. 뭐 그게 어렵나? 계약금 주고 설계도 뽑아갖고 그 설계대로 건축하고 준공받으면 건축이지. 쉽죠? 하지만 실제 해보면요, 평범한 일이야.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하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러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저 재정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건축을 한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들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도 사무엘하 6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3달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온 집에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본 다윗이, 야, 3달 있었는데도 저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괴를 성전에 옮겨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를 축복하실까? 그 사모함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내리신 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이 후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를 이어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도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후손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후손들이 그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을 통해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노래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곳에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다면 아무리 크고 넓고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밤에 우리 최강자 집사님이 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 넓고 그 좋은 병원이 불편하셨대요. 왜? 너무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27도에 맞춰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도만 내려던데도 춥다고 나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짜증을 내셔갖고 땀을 뻘뻘 흘리셨대. 그래갖고 더 입원하라고 해도 나는 싫다. 우리 집에 가서 잔다. 그러고 퇴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남의 집이 좋아도 내 집만큼 편한 곳이 없죠. 우리의 가장 편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문지기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니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믿음의 축복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은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제단을 쌓기도 했고 성막을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첫 번째 것을 기억하지 그 뒤의 일들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더 애착을 갖고 온갖 정성과 시간을 쏟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기에 솔로몬도 이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성전 건축식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합독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또 다른 걸로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변함이 없는 소금의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 번 하신 말씀은 결코 잊거나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말을 했는데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한다고 해놓고 안 지켜. 그리고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예배 전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우리 현지가 웰치스를 찾는데 제가 웰치스가 교회에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나무 똑바로 세우는 날 비겁하게 자기들끼리 와서 웰치스를 찾았대.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 거짓말 하셨죠? 딴 데다 숨겨놓고 교회에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니야, 분명히 교회에 있어.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있는데, 그리고 있는 데를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어이없어 하면서 기가 막히게 했어요. 예,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믿지 못할 수가 있죠. 아니야, 저거는 거짓말일 거야. 딴 데다 숨겨놓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측 못한 일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드렸는데 왜 아무 응답도 안 해주세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 요즘 하는 말로 카톡 보냈는데 왜 읽고 씹으세요? 일씹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현지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 하는 거 다 보고 있는데 너는 내가 너를 지켜보는 줄 모르고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향한 나의 눈길을 잠시도 다른 데 한눈판 적이 없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들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러하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는 그만 이유가 분명히 있다.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변하고 바뀌고 내팽개칩니다. 그렇게도 간절하고 확신 있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기도 드렸으면서 언제 그랬냐 싶게 싹 잊어버리려고 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고 모른 채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가인처럼 뻔뻔하게 안면물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 이후에 솔로몬이 드린 기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야 다른 나라에 패해서 적국의 포로가 되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까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솔로몬의 지혜와 생각은 대단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서 드린 기도가 훗날 느헤미야 때에 성취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 2장에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색이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있냐? 그러니까 하늘 향하여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우리 고향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어찌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재료들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도록 성취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젠 기도만 드리고 간구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하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것을 피하고 항상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하셨고 또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황폐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뿐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절대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할 때에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그 뒤를 잇게 하시고 그래도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 선한 왕들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다 여호사밧 왕, 또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들만 나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악한 다윗이 행했던 것은 정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던 악한 왕들도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유다만큼은 그 위를 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얼마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어요? 1000대까지. 1대, 2대, 3대, 1000대 끝! 1001대 니네부터는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완전한 걸 말하신 거예요. 10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 10에 10. 10에 10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 중에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외면할 때도 있었고 피할 때도 있었고 모른 체 할 때도 있었고 뻔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러다가 또 언제 변할지 몰라. 언제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찬양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으로 향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가 될지도 몰라. 그렇게 뿌리 없는 나무로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동치 않는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견고한 노석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과 신실하심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